성령 강림주일, 청년주일, 정교인 출석주일, 레드데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달픔으로 세상을 살다가 의지할 곳 없어 성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의 몸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입으로는 떠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예배 생활에서,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영적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예배 생활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가정 생활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의 생활 전선에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충만해집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화답하고 노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 드립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과 말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찬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신령한 노래는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이 좋으면 건강한 교회 생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고, 그 원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예배 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납니다.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보며 삽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지겹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로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감사로 충만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일도, 성공한 일도, 힘든 일도, 쉬운 일도, 자녀를 낳는 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아니면 직장 상사를 섬기는 일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장로가 하는 일이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아도, 찬양대가 불협화음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피곤해도 지쳐도 지루해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서, 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나와 감사함으로 설거지하고, 감사함으로 청소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기르고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함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인간관계가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에 복종합니다. 사장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원의 말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로 충만하면 절대로 복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싸우기나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서로 자리다툼했습니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자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당시 자녀를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종 관계를 보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합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관계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나 관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도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아내도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아버지도 성령에 굴복하고, 자녀도 성령에 굴복하고, 주인도 종도 모두 다 성령에 굴복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에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공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옛사람이 다시 나를 점령하게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 안에 사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기 전에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언제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옛날 그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좋은 것 지금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감사의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 경험을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봉사에 신이 나고 전도의 열정이 끓어오르고 선교여행 가려고 황금 같은 휴가 내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영원 사랑의 열애를 지금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한 성령 충만은 어떤 일부 능력 있는 종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일부 설교 잘하는 목사만, 일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만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 이상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사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배에는 감격이, 가정에는 사랑이, 이웃과는 화목이, 회사에서는 능력이,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